할렐루야. 이 시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나타내며 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내며 사는 죄종과 성도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16장 9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함을 벌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치면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 전생은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그 전성에는 망령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항상 우리는요 망령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말은요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오직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그 말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이야 금생에도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약속뿐만 아니라 내생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요일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요 경건의 연습을 하고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로마서 2장 29절에도요 세 번째 보면요 할례는요 성령께서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요. 하나님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이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그 생명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사 너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에베소 3장 19절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감의 연습되어서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의 할되어서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에베소 3장 19절 공동 번역에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지식을 넘어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크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이르니라. 고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 그 보좌 같은 노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고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봐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해요. 영광으로 영광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은 주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 3장 18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강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요. 또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 자신 우리를요.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저도 젊은 청년에 머리를 깎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 되지 않아요. 심지어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고 와서도요. 친구와 주먹질하는 분도 보았어요. 그때는 되는 건 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의 문자로 사는 것이 기록된 말씀 우문으로 사는 것이고 율법의 조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요.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우리를요.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고 3장 18 표준 세번역에서 우리는 모든 노를 벗으리고 보자 그 수건 같은 비치는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요, 영이신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요, 우리 안에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않은 것은, 그들이요, 출애굽한 후에요, 홍해를 건너서 2달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요, 그 모세에서 맺은 예언과 같지 아니할 것은요,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었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됐는데요, 그들이 내 언약을,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 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후 모압에서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은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하나님의 법을, 진리의 법을, 생명의 성령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속에 둔다는,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요, 우리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복음이 없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복음이고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넌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사 6장 5절 보면요, 종교 지도자랄지 대제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셔도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에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 예,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고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할 때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알라하지 않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작은 자로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죄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낮에 해가 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낮이 지나면 밤이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면요, 해도 지고 또 밤에 별과 달이 서서요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고 비가 오는 날은요 바닷가로 가라앉는다.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한 반드시 그 약속,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전성에 시견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인생에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언약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알고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는 사람들은요 먼저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 그를 구하지 않고요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라도요 그것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할 때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항상 주님신 그리스도 마음으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요 굴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육적인 걸 먼저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건 무엇이라고요? 살리는 것은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 생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분은요,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내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쉬운 성경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 쓸모가 없다. 이 말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전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것은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볼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요, 그 소리를 들었을 그때에 예수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갑니다. 2절에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제일 40일 동안 금식하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장기 금식할 때 보면요, 그 음식 냄새가 먼 곳에서요 아주 기가 막히게 코끝에 이렇게 스쳐 들어오고요, 음식 생각 순간순간 나지만 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장기 금식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고픈데 시험을 하고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담대히 말씀으로 물리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항상요 엉뚱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록된 조문의 말씀으로 문자로 우리를
미혹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 담대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4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거라 하시니 주님께서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담대히 마귀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순종하면요. 마귀의 그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도요. 마귀에 순종하면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뛰어내리라. 기록됐어.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로다. 여기서도 보면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하시고요. 주님을요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다리 타고 꼭대기로 서면요 사다리 타고 내려오면요 되지. 물론 예수님께서요 뛰어내려도요 사자들이 천사들이 받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히 말씀으로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하시라도 말할 때 예수님께서요. 그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담대히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험하지 말라. 고 3장 6절 세 번역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항상 마귀는요. 기록된 문자로요. 이제 세계 대생에 여러분요. 하루에 성경을 이렇게 뭐 5장씩 읽어서요. 1년에 1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때 물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죠. 그러나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요. 순종하면요. 마귀에게 종이 예수님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세 번역에도요. 문자는요. 사람을 죽고 성령은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모든 걸 다 주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서 타락함으로요. 모든 것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걸요. 자기가 그 받은 것을요.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물리치지 않아요. 나중에 사탄을 물라고 담대히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한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요, 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요, 마귀에게 순종하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요. 제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요. 혹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순종이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니라. 오직 의로우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의 종이 된다고요.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요, 깊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마귀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담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담대히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런데요, 항상요, 여러분들이요, 늘 경건에 있으면서 기도해도요, 마귀가 떠나가도요, 또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요, 돌덩이를 떡을 대서 먹으라, 또 이렇게 성전꽃대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이렇게 받들 것이다. 시편 91편 12절 12절 말씀으로 말할 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참으로 담대히 물리쳤습니다. 또 그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게 모든 걸 넘겨준다 말할 때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담대히 말씀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마귀가 예수님의 모든 시험을 단후에 얼마 동안 떠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요, 믿음이 더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늘 제가 얘기하지만요, 배가 앞으로 나가는 데서요, 앞에서 바람이 그것이 여기 그 진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뒤에서 부는 바람은요, 순풍이잖아요. 항상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은 허락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가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 자들아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여기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1절 24절 보시겠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진리가 복음이거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요, 가르침을 받았을 때, 진리에서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인데 21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자는 구습을 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욕심 때문에 미혹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욕심이 잉태면 죄를, 죄가, 욕심이 잉태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을 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금년에는 이제 옛사람을 살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야지. 내가 결심한 것은요, 다 그것은요, 율법의 조문으로, 문자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서요, 새 언약 중보자를 임하셔서 두 번째가 이루어주시는 말미암아요, 우리 안에요, 참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요, 오직 새롭게 되어 우리가 마음의 활동에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하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변화된다니까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상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주의 영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켜놔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부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으로써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우리가 경욕에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을 때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요, 1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주의 형상을 표현할 때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직 교회만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주님과 한 몸, 주님과 생명을 하나 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만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을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요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마스터 키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다 풀리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려고. 예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사장 스기야의 아이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 나가라 말했더니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면서요. 그 아들에게 달라들었어요.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들이 벗음으로 도망하는 벌써 그들 속에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래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어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생명이 다른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들만요 주님과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주님과 한 몸 교회가 된 자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요 아버지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반드시 양은 믿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TV 같은 데서 보면 자연인 같은 데서 보게 되면요 그 주인하고 염소하고 교감이 되니까요 핏바람을 부든지 큰 가스통을 가지고 치게 되면요 이제 저녁이 되구나 또 우리 주인이 먹이를 주려고 나가면서요 다 내려오더라고요. 수십 마리가 되는 거요 교감이 되더라. 그런데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든지 아직도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반드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곧 따른 자만이 그 속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요일 5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님의 양은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요일 5장 10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성령을 입으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으느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하나님이 자녀인 것입니다. 요일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양이 아니니까요 그 증거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라. 요일 2장 25절에 뭐요? 그 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1장 26절 20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받았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요 본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또 선지자로서 맹세신 그 두 번째 날 생작을 믿는 자는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는 기록된 말씀을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얻어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록된 우문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듣고 내가 이제 새해는 내가 작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실 다 이거 기록된 우문 문자로 사는 것은 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주님과 생명을 하나 되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사는 죄종과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문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 몸으로 사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을 임하신 성령을 임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